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어제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의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들의 목표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고요, 또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6가지의 example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결혼, 네 번째는 맹세, 이 말, 언어에 관한 문제죠. 다섯 번째는 보복하는 일, 여섯 번째는 원수 갚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최초로 노래한 시는요, 살인에 관한 시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시였습니다. 그 후에 이 카인 후에 살인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살인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엔 살인이 뱀의 머리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살인에 대한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해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요. 옛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적인 해석을 거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 여기에 잘못된 결과를 낳는 까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6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어온 전통의 말씀이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적인 해석을 거쳐서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성경 말씀보다 전통과 규례를 중시하는 풍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죠. 한국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중히 여기고 교단의 헌법을 중히 여기고 교회의 규칙과 교파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오시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는 성경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주일에 한 번밖에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좋고 훌륭해도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듣고 그것만 이해한다면 성경의 일부분은 잘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놓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읽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고루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편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서 목사님들이 많으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도 들을 텐데 작은 교회가 쉽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규칙도 중요합니다. 교파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치안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차원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살인을 하면 세상 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으로 격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재판 앞에서 그 재판이 무서워서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는요, 사람이 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귀찮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 빼버리고 인간의 형사재판의 형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킨 죄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죄는 안 들키면 됩니다. 왜요? 세상 재판이 문제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망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변호사를 써서 완벽한 논리를 제공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양심의 문제를 여기서 빼버리고 축소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법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법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했다 할 수 있고요. 잘못했는데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